요한계시록 4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그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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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소망일진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계시록 4장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에 속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든 뜻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신을 배우고 신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신을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인간 세상 속에 우리가 빠져서 사람들 세상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신의 어떤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이 사이에 끼워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로 성도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제 누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내려와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새 동아줄이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착착착착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끝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도 없는 새 동아줄을 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동아줄 착 잡고 열심히 올라가시다 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장이 4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이 4장 속에 계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 벽옥이라는 것은 다양하고 정말 서로 다른 성질의 것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은 크시다. 정말 온갖 것을 다 만드셨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외계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있다? 없다? 그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크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만 창조했나? 저 하늘 한번 보세요. 수많은 별들이 있거든요. 그 별 속에 우리가 갈 수도 없는 그 별 속에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람은 뭐 외계인이 있다 없다 가지고 뭐 2단위 3단위 하는데 그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지구 땅에 사는 사람들도 외계인을 봤대요 못 봤대요? 혹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비행접시 봤다 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왜 우리 성도들 눈에는 비행접시가 안 보일까요? 예? 하여튼 이런 것들 막 비행접시를 봤다 외계인을 봤다 얘기하는데 그게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광대하시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 지구도 얼마나 정교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도요. 얼마나 정교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 지구 얼마나 견고하고 정교해요. 별을 하나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냥 만든 거 없어요. 우리는 이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안에 뭐 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뻘건 어떤 뭐 그런 힘들이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별에 가도 중력이 있는데 달에 가면 우리 지구의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달 가면 붕붕 떠요. 그 가면 제가 엄청 가벼운 사람이 돼요. 제가 몸무게 뭐 한 90kg다 이렇게 되면요. 그 가면 나누기 그냥 6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져서 그냥 붕붕 떠다니거든요. 그 가면 안 가보셨죠? 한번 가보면 별들이 붕붕 떠다니실 거예요. 그걸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지구에서는 어때요? 여러분이 땅에 붙어 다니잖아요. 탁탁 붙어 다녀요. 이렇게 탁탁 붙어 다녀.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 다니는 데만 있으니까 원래 땅에는 붙어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달에 가면 개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딱 맞는 왜? 달처럼 붕붕 뛰어보면요. 근데 어디 가서 처박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붕 해도 씩 하면 갔는데 보니까 바위에 그냥 그대로 걸어박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사람을 위하여서 중력까지도 다 계산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다. 하나님은 그러시다. 우리를 위하여서 작은 거 하나.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잖아요. 공기. 근데 그 공기 안에 산소만 들어있어요? 우리는 뭐 산소만 먹고 공기 안에 대기 안에 산소만 있고 그래서 그 산소만 먹고 있어요? 아니요. 적당한 조합이죠. 그죠? 딱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공기의 조합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코로 숨쉬는 우리들 코로 숨쉬고 허파로 이 공기가 들어가서 우리 몸 안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내요? 우리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수 없는 공식, 수 없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작은 거 하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실상 우리가 정말 미물이라고 말하는 그 개미가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임금도 없고 일을 시키는 자도 없지만 그들 스스로 힘을 내어서 일을 해가 먹을 것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까지만 그 개미 조그마한 개미 우리가 그냥 훅 불면 날아가고 밟으면 찌그러지는 아무것도 아닌 그 개미한테도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풀어넣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뭔가를 하게끔 만드는 그 일까지 다 하셨어요.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이끄심이 없는 것들은 없다. 그러니 이 천지의 모든 창조물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참 신기하잖아요. 지금 바람이 불면 선선한데 조금만 더 있으면 춥죠?
조금만 더 있으면 따뜻하죠. 조금만 더 있으면요. 뜨겁죠. 뭐 부산 바람은 별로 안 뜨거워요. 대구는 진짜 뜨거워요. 뜨거워. 바람이 뜨거워. 추워요. 여기는 덜 추워요. 예, 여기는. 이제 몇 년 상간에 부산도 좀 추워지고 좀 이러는데, 제가 부산 처음 왔을 때는요, 여기는 천국이다. 여기는 낙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옷 입고 제가 다녔거든요. 뭐 다른 거 옷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계절의 바람이 부는데 바람의 색깔이 달라요. 신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잖아요.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봐도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다. 하나님 정말 크시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괘씸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건지고 구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요. 저 같으면 확 놀라고 그냥 치아볼 텐데. 야, 너 것들 말고 좀 다른 것들, 더 예쁜 것들 내가 만들고 싶다. 이러면서 새로 좀 다른 거, 내가 옛날에는 내가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또 더 좋은 거 만들 거야. 사람 같으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한 실패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성공할 때까지 내가 그놈들을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 입맛에 안 맞으면 버리고, 우리는 우리 뜻에 안 맞으면 갈라지고, 뭐 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악인한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옹졸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넓고 큰 거예요. 참, 그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그 사랑이 눈물겹도록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뭐냐? 벽옥과 홍보석이에요. 벽옥은 광대하신 하나님, 다양한 것을 다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각자의 개성들을 다 인정하시되 그러나 그들을 뭉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홍보석은요, 이 파간 힘이잖아요. 루비, 파간 힘인데 그 안에는 위대한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 있어서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는 뜨거운 열망이 있고 정열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원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아, 멋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자기를 또 보여주고 우리한테 언약, 새로운 약속들, 뭔가 우리한테 필요한 약속들을 허락해줘요. 약속은 뭐예요? 내가 지키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일반적인 신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언약된 관계예요. 언약이란 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안 지키면 이래 해주겠다. 혹은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이래 해주겠고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계약 관계거든요. 계약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써요. 직원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내가 딱 땡겨가지고 딱 쓰면은 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네가 하루에 뭐 10시간씩 해가지고 5일 동안 근무하면 내가 너한테 300만 원 주겠다. 이건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씩 해가 금요일까지 50시간을 근무를 해야 300만 원을 타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50시간을 일을 했으면, 그죠? 이 사람은 3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계약이라 얘기하잖아요. 한쪽이 불이행하면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축복과 모든 이런 저주 혹은 책망, 징계,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계약 관계예요.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이 성경 말씀을 지킬 때에 이런 복이 오고
이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하는 그런 징계, 책망들이 너에게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언약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보여줘요?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무지개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홍수로 온 인류를 다 멸망시켰는데 8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지냈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홍수로 사람 멸한 것을 내가 정말 가슴 아파한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내가 이 세상을 멸망하는 일,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증표로.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지개가 딱 보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다. 다른 말로 내게 응답하시는 거다. 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본론적인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기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 보좌 주위에 이 무지개가 싹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어떤 언약이냐면 우리한테 뭔가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무지개의 첫 번째 색깔이 빨강색이거든요. 빨강색은 무한한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은 뭘 이겨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것이 부활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무한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사망을 여러분들이 잡아삼키게 될 거예요. 그게 언약.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것 같이 생명을 주관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빨강색의 생명을 원래 주시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맨날 이것을 잊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품 안에 그 생명을 감춰놓고 있다가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부활 생명으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서 그 생명을 우리한테 넘겨준다 그랬어요. 그 전에 줬다가는 다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생명은 지금은 못 받아요. 내가 받고 싶어도 이거 줬다가 마귀한테 빼앗겨버리면 다시 구원을 받을 만한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그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뭘 받아요? 그 오리지널 원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잡아삼킬 수 있는 위대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까지 못 받고 지금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 능력만 받는 거예요. 그 약속된 은혜의 능력이 뭐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는데 보혜사를 통해서 보혜사가 내려옴으로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게 뭐냐? 홍해를 지나오는 거거든요. 홍해를 지나오는 것이 첫 번째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이 보혜사를 통해서 보혜사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이 광야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연단,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광야의 훈련을 받고 열심히 받고 하다가 40년 훈련, 즉 고난이 차면 여러분들이 연단받은 게 다 차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돼요? 요단강 앞까지 가죠.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는요. 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뭐가 앞서 나가요? 법궤가 앞서 나가잖아요. Understand? 법궤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법궤가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이 모든 요단강 앞에 선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이끌고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네가 법궤를 잡고 치고 그리고 네 발로 물을 밟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을 딱 밟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그 요단강 꽉 차서 요단강이 정말 범람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물들이 있는 그때였는데 그 물이 홍해가 갈라지다 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도 또 한 번 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뭘 받는다 그랬어요? 폭포수와 같은 성령, 7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생에 성령을 여러 번 받지만 크게 따져서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성령 세례를 통해서는 애굽에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살아왔던 삶의 모든 죄악들이 이제 씻어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들 몸에 붙어있는 습관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도달했느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장의 기본 이 단계들을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애굽에 3단계가 있죠. 1단계는 무슨 단계? 그렇죠. 부러지점에 대한 뭐 하면 탁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래 또 공책 보지 말고요. 공책 본다고 뭐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1단계 뭐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죠. 만약 신이 있다면 날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신을 찾게 되는 거. 부르짖는 단계. 두 번째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단계가 온다 그랬죠. 자, 세 번째는 그렇죠. 영적인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맛보죠. 그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나를 이젠 건너가요. 그러니까 영적 유월절만 체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내한테서 사라져요. 영적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니까 더 이상 내게는 이제부터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단계가 바로 영적 유월절을 지내는 그것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 알아먹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영적 유월절 지내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살았어. 나는 이제는 살았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유월절을 통과했잖아요. 사망이 나를 넘어갔잖아요. 이제 저승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더 이상 나를 건들 수 없는 예수의 피가 내한테 지금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됐다! 라고 말하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다음부터 뭐 시켜요? 야, 네가 피만 받았다고 다냐? 너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는데 너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을 먼저 받아라. 그래서 보혜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이거밖에 없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혜사가 와야 가르침의 역사와 생각나는 역사가 나와요. 갑자기 탁 생각나죠? 그죠? 베드로하고 이 가룟 유다하고 똑같이 범죄를 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거든요. 보통 죄입니까? 베드로가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대단히 무시무시한 말이죠. 또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냥 받아먹고 팔아먹었네. 둘 다 나쁜 죄 짓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었어. 근데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면서 추억 하면서
엉엉 울며 회개하는 게 나오고, 가룟 유다는 뭐예요? 말씀이 생각 안 나니까 속에서 후회하고, 후회해요. 후회. 회개를 한 게 아니고 후회하고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왜 받아야 돼요? 목매달아 안 죽으려면 보혜사가 와야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야 회개가 되고, 회개가 돼야 새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보혜사를 받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살하거나 죽거나 하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살한 사람이 나왔어요.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 자살했어요. 장로님이 자살했어요. 권사님이 자살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분 안에 자살할 당시에는 보혜사의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었다는 말은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로 봤을 때,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봤을 때 베드로한테 속한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속한 거예요? 누구한테 속해요? 가룟 유다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살에 대한 충동이 나고 나 자살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났을 때 이건 뭐예요? 갑자기 이거는 막인데 생각이 났네. 그러면 보혜사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준 거잖아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광야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서를 다 마련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을 받아요. 1차 연단은 바로의 추격. 내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내 뒤에 몰려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급박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통과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의 추격이에요. 2차 연단은 아말렉과의 전투. 3차 연단은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미디안의 5 왕과의 전투. 다 뭐야? 2차 연단과 3차 연단은 다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가 요놈들을 격퇴시키고 물리쳐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2차 연단은 내 안에 있는 내 성품을 교정시키는 싸움이에요. 내 성품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2차 연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7가지 악성과 싸우는 거예요. 7가지 악성과 싸우는 거예요. 이 악성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3차 연단은 뭐예요? 좀 더 근본적으로 내 뼈 속에 있는 골수 속에 들어있는 것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3차 연단은요. 본능까지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본능. 제일 큰 본능이 뭐예요? 혈육 간의 애정이에요. 뭐 식욕이고 성욕이 간에 그거는요. 두 번째예요. 물론 그게 가장 근본이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 속에서 가장 큰 본능을 말하라면 혈육 간의 정이에요.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요. 이 자식에 대한 정이 있어. 그런데 자식에 대한 정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완전 이쪽 아니면 완전 이쪽이에요. 자식에 대한 정이 사라졌다는 말은 이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나 아니면 세상을 초월했다. 그런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3차 연단을 다 지나고 나니까 내 혈육간의 정이 끊어졌어요. 근데 끊어졌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혈육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 아닙니다. 혈육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집착하는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봐주는 이런 형태의 삶이 나온다는 거지. 내가 돌봐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돌봐주는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봐준다? 이미 여러분들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 가장 큰 본능, 혈육간의 정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누구야 내하고 피가 섞였어. 누구야. 여러분들은 그게 뭐냐, 벌써 이미 여러분들은 이 본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한 자로서의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뭐 아들 안 보고 딸 안 보고 뭐 남편 안 보고 내 마누라 안 보고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 안 보는 것이 끊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 그들을 향한 집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피의 집착을 깰 수 있는 거는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혈육간에 대단한 집착들이 딱 들어있을 때 이것을 깰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또 다른 피. 예수의 피가 완전히 여러분들 속에 역사할 때, 여러분의 피가, 저는 오가의 피를 갖고 있는데 오가의 피를 갖고 있는 내 피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피를 따라 흘러가는 나의 이 심정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3차 연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식욕, 먹는 거 절제하자. 성욕 절제하자. 뭐 물욕 절제하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이런 물욕에 내가 사로잡히면 안 돼. 막 이런 거, 명예욕, 수면욕,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 보좌를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이 앞으로 오라는 뜻이잖아요. 내 앞으로 오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고 부수고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깨고 부수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런,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죄악의 권세들이 사라지는, 죄뿌리가 뽑혀지게 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뿌리가 뽑혀지는 거예요. 죄뿌리가 뽑혀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뿌리가 뽑혀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래서 이 사망의 모든 능력들이 내게서 사라져 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마음에 진실한 평강이 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왜 없느냐? 죄의 역사가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죄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이 만들어지고 싶으면 죄의 역사가 사라져야 평강이 만들어져요. 사람의 세계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람의 세계 속에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그 사람 세계로부터 나와야 초연해져요. 내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요, 확 뒤집어져요. 무조건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 마음에 다 들도록 합니까? 안 하거든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마음에 딱 맞도록 해줍니까? 안 하거든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100% 서포트 해주고,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의 말씀에 저는 100%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합니까? 해요? 안 하잖아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딱 맞도록 뭐 해주십니까? 안 하거든요. 거짓말 마라, 인간아. 네가 뭐 엄마 마음을, 네가 아버지 마음을 100% 해가 이거 한단 말이고, 니도 네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뭐 아이가. 하여튼 재건이는 효자가 될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모양새들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도 세상 속에서 내가 만족할 것이 없는데도, 그러나 그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서 이 애착하는 마음을 비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이란 말은 뭐와 같았냐면, 붙어있는, 찰떡같이 딱 붙어있는 어떤 그런 거랑 같아요. 딱 붙어있어. 직, 떨어질려고 하다 직 하다 또 탁 붙어. 탁 뭔가 고무줄 딱 밴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또 붙고, 떨어지면 또 붙고,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내는 게 이거든요. 얼마나 무시무시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자식을 안 잡아먹는 거예요. 이 혈육간의 정 때문에. 저도 자식 키워봤지만요, 애들이 밤낮 바뀌고 밤에 자고 낮에 저것들도 활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은요, 저도 마음대로 밤낮 바뀌어가지고 밤에 막 울고 불고 난리치고 놀자 하고 막 하면, 나 자야 돼 하고 막. 안 해봤어요?
얼마나 그래요. 뭐 그때쯤 되면 또 체력이 또 바닥이 나. 애 낳고 또 애 뭐 한다고 뭐 하다 보면요. 남편도 아내도 다 힘들거든요. 근데 밤낮 바퀴가 낑낑거리고 하면요. 와, 아파트에 살다 보면요. 딱 들고 그냥 확 던지고 싶은 이런 충동들. 이런 것들만 하겠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안 했죠? 그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은혜롭고 착해가지고 그런 것도 안 하고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이거 들을 거면서 하니까 하는데 애가 또 날려서 윙크 한번 해보면 또 마음이 싹 녹아져. 윙크 하면 싹 녹아져.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내 살아가는 내 새끼 하면서 궁디 뚱뚱뚱 치면서 또 이렇게 해요. 나무 새끼는요. 저거 어떤 인간이 저런 인간 낳았노 하면서 있잖아. 우리 극하거든요. 근데 내 새끼한테는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죠? 안 그래요? 다 자기 새끼는 예쁜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객관적으로 딱 보면은 우리 교회도 애들이 짝짝짝짝 낳아져 있어요. 애들 요즘에 막 청년들이 결혼을 해가 이제 애들을 막 계속 낳거든요. 내년에도 이제 3개 지금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개씩 뭐 자연 뭐 그래. 그래 3개씩 딱 돼 있어. 그래가 애를 딱 낳잖아요. 애를 딱 낳으면요. 어른들은 다 어머나 와 이리 예쁘노 와 이리 예쁘노 하잖아요. 저는 되게 냉철하거든요. 딱 보니까 안 예쁜데 왜 예쁘다 하지? 그죠? 그 차라리 귀엽다 하면 이해를 해. 예쁘다. 엄마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하면서 너무 예쁘다 하면서 액션도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불이 별로 안 예뻐. 네?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서영이라고 있거든. 제가 걔는요. 되게 또 그 사랑스러워. 이제 그 부부들도 제가 되게 사랑하는 부부인데. 근데 걔네들이 진짜 제 자식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왔으니까 내가 할아버지다 서영아 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할아버지 타령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행 연습도 할 겸 앞으로 될 걸 바라보고. 이제 그래 하는데 그 서영이가 탁한데 솔직하게 생긴 건 그리 잘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이 설교를 부모가 들을 거예요. 걔네들은 들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보면요. 성희가 그렇게 예쁘게 잘생긴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사랑이 있는 거야.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얼굴을 면밀하게 비교했을 때는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딸내미인데.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 모든 얼굴의 잘남과 못남을 뛰어넘은 좋음이 올라와서 너무 사랑스럽다. 얘는요, 제가 요래 탁 들고 요래 해줘봤냐, 막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재미있게 벌려가 막 가서 웃고 막 좋아하거든요. 제가 찬송 좀 불러주면요, 얘는요, 막 지가 또 말하겠다가 막 아짜짜짜짜짜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끄뻑 죽는 거예요. 끄뻑 죽어 그냥. 여러분, 피가 섞이지 않아도요. 예수의 피 아래에 들어오면 그 모든 혈육간의 정보다 더 진한 어떤 정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성도들 사이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피가 하나도 안 섞였잖아요. 그런데 피는 하나도 안 섞였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의 피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여러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이미 혈육을 초월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혈육을 초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연단이 3차 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단들을 지나가면 어때요? 할렐루야가 되죠. 진짜 여러분들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사람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이 만들어져요. 그 3차 연단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이 연단이 3차 연단인 거예요. 3차 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품을 바꾸는 일, 예수의 성품으로 바꾸는 일, 2차 연단. 3차 연단은? 3차 연단은 내 속에 있는 본능을 내가 뛰어넘는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자기라는 내가 사라져요. 이렇게 하면서 이 광야의 3단계가 지나가면서 가나안의 3단계. 이때부터는 마음의 안식이에요. 안식. 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차 안식에 들어가면 마음이 쉼이 오고 너무 기뻐요. 그냥 할례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뭐 마음에서 뭐 기쁨과 막 대단히 좋음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나오다가 어느 정도 딱 지나가면 내가 죄를 짓고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내가 자범죄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흔적들이 내 이렇게 영혼 속에 허물과 같이 존재해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눈에 안 보이다가 어느 날 내가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안식에 들어와서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그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왜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왜 이런 행동이 나와? 내한테서 왜 이런 게 나와? 이러면서 자기 속에 자범죄의 흔적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시작해요. 그것을 비워내고 없애는 회개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 허물과 내 죄의 허물과 이런 것들을 한 개씩 없애고 없애면서 이제 1차 안식, 2차 안식, 3차 안식 가는데 3차 안식에 가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살아왔던 그 모든 죄의 흔적들이 내 속에서 다 사라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범죄의 흔적, 원죄의 흔적, 모든 흔적들이 내 속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기억 상실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죄는 알아. 근데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도 않고, 그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 평안과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쭉 가는 거야. 그게 안식이에요. 한 번씩 그냥 저 때려주고 싶어 막 이런 거 있죠. 이건 뭐냐? 습관이에요. 죄의 습관들. 막 그냥 이런 그러면 이런 거. 이게 다 죄의 습관들이에요. 이게 할례를 받아도 나와요. 왜? 습관화됐으니까.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붙어 있는 이 죄의 습관들 자체를 하나씩 쪼개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들을 여러분들을 살아가야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못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몰랐어요. 길을 몰랐어요. 두 번째, 가고 싶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길을 모르고 가고 싶은 의지도 없고 그러니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계획들을 다 마련해 놓고 이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을 것을 잘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많은 언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내한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또 멜기세덱의 반차와 같은 이런 것,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죠? 뭐 시작한 날도 없고 끝이 없어 정말 뭐 이렇게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와 같이 우리가 그런 은총을 받아요. 또 비느하스와 같이 이 그 창을 들고 죄를 찔러 죽이는 여호와의 질투를 했더니 평화의 언약을 얻게 돼요.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얻게 돼요. 이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이런 것에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이 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한 언약들이 밑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성경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근원적 능력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야. 요 설교가 이해가 안 되면 요 앞에 설교를 듣고 요거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Understand?
이렇게 들어놓았어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전 시간에 우리가 초록색까지 했거든요. 행복. 녹색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어해요. 행복 안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오늘도 싸우고, 싸우는 것이 제 행복입니다.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싸우는 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란 말은 내 마음 속에 좋음이 생성되어서 넘쳐나도록 확 퍼져나오는 거. 이걸 보고 행복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좋음이 싹 올라오십니까? 기쁨이 쫙 올라오십니까? 그럼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밥 먹으면 행복하죠? 밥 먹으면 행복해요. 왜? 밥 먹을 때 즐거움이 올라와요. 그죠? 근데 밥 먹어도 즐거움이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는 심각한 때예요. 밥 먹는데 입이 툭 튀나가. 아씨, 밥 맛 없어. 하면 딱 던진다. 이때는요, 이 사람 속이 엄청 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밥은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밥 먹는 것 가지고 아는 거예요. 만약 이동기 집사님이 어느 날 숟가락 딱 놓고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진짜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럴 일이 있어요. 사람 일은요, 우리는 다 몰라요. 사람이 행복한데 먹는 것 가지고도 행복해요. 과일 한 쪼가리 먹어도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밥 된장찌개에다가 밥 먹고, 그죠? 후식으로 감 하나 탁 잘라가지고 탁 먹었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그 작은 거 하나에도 행복을 느껴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근데 진정한 이 내면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온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행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행복이 와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로 빨, 주, 노, 초. 그 다음에 뭐예요? 파랑이에요. 파랑색이죠. 파랑색은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 파란색은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은 땅의 소망일까? 하늘의 소망일까? 예. 땅의 소망은 뭐예요? 땅의 소망은 형통케 하소서, 잘 되게 하소서, 부하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이런 거. 그죠?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 땅의 소망이거든요. 땅에 걸쳐져 있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 소망은요? 하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걸쳐져야 하늘 소망이 돼요. 하나님, 저는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소망이죠.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이런 것들. 저는 주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좀 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기도를 하죠. 그렇죠? 하늘 소망을 두 가지로 가져요. 첫 번째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주님,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원함과 원망과 고통과 피냄새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복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달라요. 성경을 아는 사람의 하늘 소망은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의 힘을 빼고 오직 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다른 누구를 만나든 난 항상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은 왜 가져요? 소망은 언제 필요해요? 1번 잘 될 때, 2번 보통일 때, 3번 힘들 때. 객관식 몇 번? 예? 3번? 대답을 해요. 유치해도 대답을 해야 돼요. 힘들 때 하는 거예요. 소망은. 내 잘 될 때는 소망이 필요가 없죠. 잘 되는데 뭐 내 소망 희망 사항대로 다 잘 되는데 소망이 왜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뭐가 있어요?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진다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진절머리 나잖아요. 이 땅의 삶이. 안 그렇습니까? 진절머리가 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내가 가면서 엄청나게 힘든 게 이 땅의 삶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뜻한 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삶 속에 이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벌써 인생줄 놔버릴 사람들도 여기에 몇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험난한 일을 당해도요, 자기 목숨줄 쥐고 있는 것은 가장 훌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어야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인생을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나는 인생을 포기하고 바다로 가. 소망이 있어요.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으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요. 죽으면 소망이 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극한으로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해요. 살아있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했거든요. 살아있기를 원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러한 인생에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왔을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게 뭐야? 다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핍박을 당하고 내가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을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부르며 그 죽음의 시간을 통과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소망이 필요한 거. 사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하찮게 여기는 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사람이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날을 버텨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일은 좋을 거야. 소망이잖아요. 희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정체되고 뒤로 물러서게 돼요. 소망이 없으면 나는 해도 안 돼 하고 딱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뒤로 미끄러져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하지만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났는데도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안 해줬어. 오늘을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에 은총을 주실 거야. 이렇게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 이 성도는 그 소망이 그 성도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소망을 안 먹으면 절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망을 먹고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이 변화가 안 됩니까? 아내가 변화가 안 됩니까? 자식이 변화가 안 됩니까? 부모가 변화가 안 돼요? 성도가 변화가 안 돼요? 아, 진짜 변화 안 되네. 아마치아라마. 야, 아들 보고 네 마음대로 살아. 부모님 보고 부모님 우린 더 이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바이바이. 부부가 서로 맨날 싸우고 뭐 난리쳐. 우리 너무 성격 차이가 세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지요. 이런 삶은 더 이상 없는 거야. 각자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사이가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내일은 좀 더 은혜롭고 나은 삶이 만들어질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이런 사람은 이날 하루의 고난을 통과하고 이날 하루의 아픔을 넘어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살 은혜를 줬지 내일까지 살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고통도 그날의 고통은 그날에 받는 것으로 족하다잖아요. 내일은 고통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할지 어떻게 알아요? 온 사람한테 무슨 일이 할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더 심할지 아니면 진짜 좋아질지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모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갖든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안 그래요? 내일도 똑같아. 나는 변함없어. 이 사람은 발전 없어요. 무조건 발전 없어요.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 내 같은 게 뭐 되겠어 하고 아예 입사 원서 안 내. 절대 안 돼요. 내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10번을 떨어져도 내가 소망을 갖고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끊어지면 더 이상의 자람이 없고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꿈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사라지고 얼굴은 굳어지고 냉랭하애가 살 의욕이 없으니까 뭔 말해도 그냥 해라. 그냥 그거 해라. 이렇게 하고 살아가요. 산송장같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오늘의 고난이 왔다고 내일이 올 것 같습니까? 목사님, 어제도 동쪽에서 해가 떴고요. 그죠? 오늘도 동쪽에서 해가 떴고요. 내일도 동쪽에서 해가 뜨거든요. 놀라운 얘기는요. 동쪽에서 뜨는 태양의 각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구가요. 타원형으로 기울어져가 뱅글뱅글 돌고 있거든요. 태양으로부터 좀 더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이게 반복되죠. 어제와 오늘의 태양이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수학적이지 않습니다. 거리가 다르고 센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며 산다고 희망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날 각중에 하나님께서 뭔가 행복한 길을 열어줘요.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사업이 되고 직장이 안 되는 사람이 직장이 되고 개떡 같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정말 소떡 같은 대학원에 입학하고 그래요. 얼굴은 그저 그냥 뭐 떡친 얼굴인데 자기 마누라를 천상의 미녀를 얻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우리 인생에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삼한, 사온. 삼한은 뭐예요? 3일 동안 춥고 그 다음에 4일 동안 이게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겨울의 모습이에요? 아,
여러분에게 인생 겨울이 와도 3일은 춥고 4일은 가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3일 차가운 것 속에 끼 들어와 가지고 내가 죽겠다 싶어도 여러분한테 4일 따뜻한 날이 온다니까요. 왜 그러셔요, 좀. 4일에 우리가 살아갈 때, 야, 그러고 보이. 내가 엎드러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랑색의 이 소망의 은총이 우리한테 내려오면요, 늘 웃을 수 있어요. 늘 웃을 수 있어. 왜? 아이, 니 지금 집이 지금 다 부서지고, 지금 너가 회사가 지금 다 날아가고, 니 직장에 나와서 니 돈도 못 벌고, 니 집에 니 들어가서 니 무슨 말할 끼고. 오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일 고난이 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만약 제가 오늘 고난을 당하고 내일도 고난을 당하고 모레도 고난을 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고난의 날을 다 내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내 삶 속에 뭐가 온다? 행복한 날, 복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지치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요, 한 번씩 하늘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고 정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실까 하는 의심들이 나오니까 소망이 소망다워지지 않는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닭모가지를 꺾어도 뭐는 온다 그래요? 새벽은 온다 그러잖아요. 아, 이거 정말로 다 알면서 왜 그래요? 닭모가지를 아무리 꺾어봐요, 꺾유 안 해도 때 되면 새벽은 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가지가 다 꺾여져도 새벽은 온단 말입니다. 울 수 없을 만큼 한탄스러운 날이 와도 해는 뜨게 돼 있어요. 해 뜰 때까지 버티는 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해가 언제 뜰 줄 압니까? 에? 제가 우리 어머니 김말자 여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가 말자시야. 말자신데 왜 말자라고 지었냐? 이유가 있어요. 에? 그 마지막, 그죠? 마지막 우리 엄마 낳을 때 이 꼭 배 모양이 아들과 같았는 기라. 그래가 이야, 아들 나온다 하고 엄청 좋아했다고. 나오니까 여전히 딸내미니까. 그죠? 우리 외할아버지가 성질이 나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말자라 해라 하면 이제 그 말자가 됐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참 불쌍해. 일생을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난 중에 살고 괴로움에 살고 끌리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죽기 전에 4개월 교회 다녔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회에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아니 교회는 내가 시작했는데 사람이 없다. 엄마가 와서 좀 자리를 좀 채워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어머니가, 생각하지만 또 그때는요, 엄마가 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여기 심장에 병이 있었는데 막 쪼여오고 막 아픈데 제가 가서 탁 손놓고 기도해 주면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혹시 내가 뭐 여기 있던 저기 있던 아들이 옆에 있으면 빨리 고통이 사라지거든요. 알았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교회 나가지고 이제 지혜 좀 할 때, 좀 빨빨빨 하면서 진짜 걸어 다닐 때였거든요. 이제 돌 좀 지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 지금 다니면 이제 할매가 이제 이 손자 데리고 이래 하면서 이제 예배당에 이제 제 설교하는 얘기 하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심장은 또 아파. 또 쪼이면 제가 가서 기도해 주면 또 나았고, 또 탁 기도해 주면 나았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랬거든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게 이제 오늘이면, 바로 그 전날이었어요. 그 전날 밤에. 전날 밤이었는데, 또 전화가 왔어. 야, 또 심장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예 엄마 내가 금방 갈게요. 팍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내가 딱 기도를 해준대. 이날은 기도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거든요. 때가 됐다 사인인데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그걸 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래 다 하더니만 우리 어머니가 엄마 어디로 갔고? 제가 이름 물었어요. 어디로 갔고? 어디로 갔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기적인 거예요. 원장님이 있는 데로 가자.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하지만 그날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우리 그 제자 수도원에 왔는 거예요. 여기 말고 처음 했던 데 용산동 가는데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딱 가세요. 밤새도록 원장님 품에 딱 얼굴을 파묻고 심장이 아프고 그런데 밤새도록 내가 살기 위하여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살기 위하여 이런 죄를 하나님이 역사를 내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엄마가 그 품속에서 회개를 했어요. 제가 그 뒤에서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 어머니가 회개하고 눈물 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 심장이 아팠는데 왜 그렇게 회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회개했으니까 뭐예요? 회개하면 뭐가 들어와요? 피가 들어오죠. 피가. 회개하면 성령이 들어오는 게 맞는데 이 회개가 어떤 회개냐? 자기의 인생에 걸친 전반적인 회개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착 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속에 예수의 피가 착 발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3일 금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다 밥을 먹는데 어머니는 밥을 못 먹고 계셨어요. 딱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사위가 또 목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박 목사님. 그리고 박 목사님이 좀 신령하거든요. 이렇게 좀 은혜도 남다른 은혜도 많고. 그래 이제 하니까 자기 장모가 돌아가실 줄 알았는지 그 사위하고 딸하고 딱 와가지고 저는 밤새도록 극하고 있잖아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밥 먹고 집에 가서 잤는 거예요. 저는 자고 있고 이 사위하고 딸은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엄마하고 같이 그렇게 착 하는 거예요. 하고 한 5쯤인가 해가지고 이제 엄마 좀 쉬세요 하고 어머니 좀 쉬세요 하고 딱 떠났는 거예요. 딱 떠났어. 딱 떠났는데 한 6시 반쯤 6시 반 6시인가 뭐 그쯤 돼가지고 똑똑하면 뜨드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있으면 예배당 가에 작은 기도실 같은 방들이 있었거든요. 그 방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돌아가셨는데 밑으로 이렇게 오줌을 탁 쌌어. 그러니까 자기 힘 잡고 있던 힘들이 싹 빠지면서 원래 돌아가실 때 이렇게 오줌을 싸게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탁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딱 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했는데 나 이 가면 또 될 줄 알았어. 진짜 평안한 모습으로 가셨거든. 어머니가 그때 나이가 67세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일생을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괴롭게 살고 정말 내 하나 살기 위해서 내가 못할 짓도 하고 내 하나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 정말 복 있는 삶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사람이 우리 엄마였거든요. 복 있는 삶이란 게 없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남편 눈치 봐야 돼.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진짜 복이 지지리도 없는. 제가 육적으로는요. 시작해서 끝까지 복 한 번 못 받고 살아간 사람 같은 그런 여자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4개월 교회 나오고 회개하고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4개월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사람의 인생으로 딱 봤을 때는 어머니 당신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왜? 적어도 아들한테 딸한테 효도 한번 못 받아보고 갔거든. 그때는 다 저나 우리 그 동생 여동생 가정이나 다 살기가 힘들었어요. 다 힘들고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뭐 아버지한테 뭐 어떻게 뭐 잘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이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시절이었어. 그때가.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니까 어머니는 한 번도 효도 같은 효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단지 지혜가 나가지고 지혜 손잡고 손녀 손 붙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야 일생을 정말 힘들게 산 여자구나. 우리 엄마가 그런 여자의 일생을 살았구나.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다 씻겨졌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그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내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어머니, 당신은 일생을 지질이 고통과 가난과 아픔과 힘듦 속에 살았지만 당신의 마지막은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어. 어머니, 당신은 실패한 인생 같지만 누구보다 실패한 인생 같지만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평가할 때 제가 그렇게 평가했던 거예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저희 어머니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어머니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가 위대한 것은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코로 호흡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그들은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맨날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제가 성경 읽고 조용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뭐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와 사람 속에 있느냐? 사람 속에서 빠져나와라. 사람 속에서 아웅당하지 말고 사람 속에서 좀 빠져나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기 전에 그 어떤 깨달음, 그 어떤 주님의 역사하심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저 짜증이 나고 저 화가 나거든요. 제가 짜증나고 화냈다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짜증이 나고 정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화가 났어요. 그때 얘기 한번 했죠. 너무 이 감사가 없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막 이 속에서 막 진짜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래 있었어. 그런데 그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면 네가 사랑 가운데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딱 듣고 그 다음에 곰곰이 묵상을 하니까 내 꼬라지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땅 속에 사람들 속에서 거기서 흐느적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사람 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거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간한테 무슨 의지할 것이 있다고 바랄 것이 있다고 그 뭐 사람한테 뭐 바랄 것이 있다고 그거 대고 내가 아이고 저 감사도 없는 인간 감사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잘못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감사 안 하면 니라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이렇게 나가면 되었을 걸 그게 제가 속이 막 확 떼가지고 막 화가 팍팍 나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막 마음도 별로 안 좋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그 짧은 순간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너 사람 속에 끼들어왔다. 야. 정차려! 사람 속에서 빠져나오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서 좀 빠져나오니까 숨이 잘 쉬져요. 여러분이 사람 속에 들어있을 때는요. 여가 답답합니다.
정말 여가 답답해요. 그런데 사람 속에서 탁 빠져나오면요, 답답한 게 갑자기 휙 날아가 버려요. 그냥 주님을 바라봐. 주님. 그냥 주님. 근데 이 마음속에 주님. 그냥 이 주님. 이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질이 고쳐집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질을 몇 프로 고쳤습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여러분이 발전됐죠? 발전 안 됐습니까? 그럼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질이,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내는 몇 프로짜리 인내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랑은 몇 프로짜리 사랑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사상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은혜 받고 내가 은혜도 많이 받고,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은 거하고 자기 성질 고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질을 고치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자신도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될 거라는 소망이 없는데 어찌 예수의 길을 걷겠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얼굴 속에는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그게 뭐냐? 겨자씨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 하날 만한 것이 있으면 결국엔 돼요. 뭐 때문에? 소망이라는 물을 부어주니까 겨자씨 하날 만한 작은 것이라도 커서 겨자나무가 되는 은혜, 완전한 모습을 가진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세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죠. 그래, 이 파란색의 은총이 오면요, 파란색은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이건 뭐예요? 파란색이 아니죠. 소망은 절대 마르고 시드는 게 아니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소망은 죽어 들어가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소망은 피어나고 자라나고 피어나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피어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피어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파란색 다음에 뭐예요? 빨주, 노초, 파, 남색이에요. 남색은요, 이 소망 중에서도 권위 있는 소망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의 심정으로 봐서는 진취적인 그런 마음들, 싸움에 있어서는 전사와 같은 투지, 용감한 자, 두려움이 없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남색입니다. 이 남색을 가지고, 남색의 이 색깔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용감무쌍하고 전투하고 전쟁하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히 진취적인 모습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 봐요. 내가 죽어도 내 그건 하고 내 죽는다. 딱 이래가지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요, 자기 목숨 딱 띄워놓고 어차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하고 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성품이 이 남색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소망을 가져도 네 꿈이 뭐고? 현모양처. 제발. 네 꿈이 뭐고?
공무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입에서 나온 소리가 네 꿈이 뭐고 유튜버. 아 진짜 머리가 띵한 거야. 그거는 잡이야 잡. 직업이라고. 꿈이 아니고. 네 꿈이 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잡은 꿈이 아닙니다. 돈벌이 수다이지. I have dream 그거잖아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시를 지었잖아요. I have dream.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요? 어떤 꿈이요? 권위 있는 꿈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내 소박한 인생 속에 이 소박한 저 공무원 될래요. 이 꿈이래. 현모양 저거 되는 게 꿈이래. 좋은 아빠가 될래요. 꿈이래. 머리를 다 집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꿈이야? 당연히 그건 해야 될 거지. 당연한 거지 그거는. 아 공무원 되는 건 당연한 건 아니고. 아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런 거는.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잡과 드림을 왜 구별을 못하느냐.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그게 당신의 꿈이에요. 그게 당신의 양식이래요. 내가 맨날 먹는 게 뭐냐? 하나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거다. 완전히 이루는 거다. 이렇게 나가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어떤 친구가 말해요. 유성교가 오면 딱 좀 죄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꿈, 죄 없는 세상. 어렵겠다. 사실 어렵지. 그거 뭐 쉽다고 제가 그러겠어요. 당연히 어렵지. 뭐 저부터 시작을 내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 죄 없는 세상을 약간 딱 보지만 저걸 왜 해요? 엄청 어렵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렵지. 뭐 쉬운 거 했겠나. 아니 얼마나 어려워요. 죄 없는 세상. 생각만 해도 엄청 좋은데 그 세상 이루려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희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죠? 그 세상에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러졌죠. 성도들의 수 없는 순교자의 피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수 없는 희생들이 이루어져서 만들어낸 세상이 죄 없는 세상, 천년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꿈을 가지는데 이런 꿈을 좀 가져보라 이 말입니다. 뭐 우리 아들 뭐 잘되고 뭐 우리 딸 시집 잘 가고 우리 아들 장가 잘 가고 뭐 밥 먹고 살고 됐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쫌생이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이 키워져야 돼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세울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권위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좀 뜻을 가져야 되잖아요. 뜻을. 이성계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정도전이가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정도전이가 이래 이성계를 딱 바라보니까 저 평안도 촌놈이야. 그런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괜찮겠다. 그러니까 되게 꿈을 피워. 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조선이란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이 이 사람 속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성계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떠한 일들을 다 거치고 이성계가 왕이 되도록 만들어요. 왕은 이성계가 됐는데 힘은 누가 가져요? 정도전이가 가지는 거예요. 나라의 법을 누가 세워요? 정도전이가 세워요. 나라의 모든 근간, 법이거든요. 정도전이가 세우고 그 나라의 모든 조직들을 장악하고 그 나라의 모든 조직의 세계들을 자기가 꿈꾸고 원하는 것들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위대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얻고 예수의 피값으로 그분에 의해서 사심받은 그런 자가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고통받는 영혼이 있고 아파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들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개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꿈이 뭐예요? 그 꿈이 뭐예요? 저의 꿈은 그리스도가 속히 오시는 게 제 꿈이고 제 소망이고 제 바람이에요. 오늘이라도 오시면 아멘. 오늘 오시면 최고 좋고, 목사님 마침 제가 준비가 되는데 상관없어요.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이 와야 이 엄청난 죄의 세상이 끝이 난다니까요. 내 삼성전에 안 가고 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도 이 세상이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통이 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아직도 우리 신랑은 얘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뭐 했노? 믿어. 아닌데 안 믿어요.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내가 뭐 믿으라고 적겠겠나? 안 믿는데 뭐 어쩌라고? 그렇습니까?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안 믿는 걸 내가 뭐 어쩌라고? 진짜 이건 답이 없더라고요. 내가 안 믿으라 했나? 믿으면 진짜 좋다고,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해도 안 믿어. 그럼 핏값은 내한테 없어요. 안 믿은 그분이 잘못이지. 그럼 걱정하지 마요. 전도 안 하고 전하지도 않고 이래가 죽어버리면 다 내 탓이야. 그거는 내가 전도했는데, 예수 믿으라 했는데, 성령 받으라 했는데, 예수의 피를 믿으라 했는데,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뭔가도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의 위대함을 다 가르쳐 줬는데 안 믿었어. 내 탓은 아니에요. 한 번 전하고 치우면 안 돼요. 적어도 3세판은 해야 돼요. 계속 전해야 돼요. 전하고 전했는데 안 믿었다? 그건 내한테는 핏값이 없어요. 전하는 것은 나의 의무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바치세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야지만 구원이 돼요. 겉으로 전도하고 속으로는 하나님! 사람 1번 내 소망은 내가 사는 거고, 2번 소망은 우리 가족이 사는 거고, 3번 소망은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고, 4번 소망은 전 세계가 사는 거고, 전 세계가 사는 그 나라를 보고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꿈꾸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는데, 마귀하고의 싸움이 있는데, 내가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내가 뒤로 물러서고 내가 뒤로 쭉쭉 빠져나가면, 이 싸움에서 내가 실패하고 진다면 어찌 그 세상을 만들어가겠느냐. 주의 용사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늘이 두쩍 나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 감지 마요. 눈을 뜨고 직시해서 봐요. 이런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다 망해져도 어떻게 망하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음에 제기해요. 망하는데 하다가 끝났은 사람은 다음에 제기 못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잘 될 때도 보세요. 얼마만큼 잘 되는 거, 어떤 식으로 잘 되는 거 다 보면서 참 보세요. 그러면서 기록을 해놔요.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이거는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딱 보란 말이에요. 교통사고 딱 나요. 퍽 하면 안 돼요. 교통사고 날 때는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눈 감아버리면요, 마지막까지 대처를 못해요. 눈을 딱 뜨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떠야 돼.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끝까지 눈 뜨고 있어야, 내가 정신을 잃지 않고 있어야 더 안 다쳐요.
용감한 자는요, 기도할 때 외에는 눈을 안 감아요. 눈을 뜨고 정확하게 살피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나아가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내 앞서 가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주님이 여러분 앞서 가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 가면, 유성교회 가면, 유성교에서 딱 요 밑으로 요렇게 내려서 요 왼쪽으로 가면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에 제가 한 번씩 밤 2시 정도 되면요, 한 번씩 그쪽 길로, 예전에 제가 그쪽 길로 나갔었거든요. 밤 2시에 조금 이렇게 정신을 좀 맑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걸 탁 나가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그 길로 탁 가는데 밤에 아무도 없습니다. 차도 안 다니고 인적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싹 다니는 데 있잖아요. 마음속에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 길을 쭉 걸어갔거든요. 어느 날 좀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딱 떨어지는데 밤 2시에 또 나가서 습관상 그래 쭉 나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뭐가 씩 올라가서 나를 확 잡는 것 같아. 뒤가 삐쭉삐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뒤로 샥 빠니까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속에서 있잖아요, 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 한 개도 없었는데, 이런 거 한 개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은혜가 좀 딱 떨어져가 밑으로 좀 딱 내려가니까 당장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내 혼자 어두운 밤 혼자 딱 길 가는데 이 나오니까 이 속에서 갑자기 무서움이 쓱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인간은요, 은혜가 떨어지면 인간 구실 못한다.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그 골목길 늘 달리던 그 길, 그리고 늘 내가 주님과 동행했던 그 길인데, 그 길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무시무시하게 저를 막 급박하고 무서움이 막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와 가다가 결국 그 길을 다 못 가고 제가 다시 빠꾸에서 돌아와서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내가 내 꼬라지를 바라보면서 에이구 그래 뭐 해먹겠다고.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니까 내한테 뭐부터 찾아오냐면 이 귀신떼들이 내한테 찾아온다. 은혜가 떨어지면 무조건 귀신떼가 찾아오고, 두 번째 내 속에 무서움이 올라오고, 세 번째 뒤돌아서고, 그죠? 더 이상 못 가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안 떨어져야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우리는 죽음조차도 주님께 맡겼는데, 안 그래요? 그죠? 말만 맡겼지, 그죠? 죽음조차도 주님께 맡겼는데, 뭐 죽으면 나 천당 가면 되지 뭐.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 주님 앞에 간다 생각하면 죽음조차도 넘어가는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죽음을 못 넘어서는 연약한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남색의 은총이 들어와야 돼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권위 있는 소망,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진취적이고도 용감하고도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이 남색의 기운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전투를 시작하면 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해놔놓고 일의 끝을 안 맺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끝을 맺어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어 있죠. 다 맺어 있습니다. 다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계획과 그 모든 결론을 맺지 않고서 중도에 내려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실 겁니다. 단지 그 계획을 포기하게, 즉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마귀예요.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 이 남색의 기운을 받은 사람은 절대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절대 포기가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절망 끝에 좋음이 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어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견디실 거예요. 그게 바로 남색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라색까지 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까지 가기 싫어요. 보라색은 뭐냐면 신비죠. 하나님이 신비해요. 정말 신비해요. 정말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신비해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고 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얘기를 해요. 너 무슨 꿈을 꿨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 연계 갔다 왔어요. 이것도 이거 한 거예요. 응? 무슨 연계? 제가요, 중간 연계도 갔다 오고요. 중간 연계. 진짜 애가, 저 꿈을 꿨는데요. 거기서 막 이렇게 꿈속에서 갔다 왔는 거예요. 걔가. 그래, 이번에 지가 또 꿈을 꿨는데, 큰 천사가 하나가 나타났대요. 날개가 큰데 큰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 자기하고 둘이가 딱 있었대요. 딱 있는데 그 천사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네가 원하는 소원을 틀어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 천사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이 속에서 광명한 천사다. 광명한 천사가 뭐예요? 그렇구나. 광명한 천사다 하니까 걔가 뭐라고 하는데 내하고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걔가 내가 네 소원 들어줄 테니까 네 마음만 열어라 하면서 이 천사가 이렇게 빛으로 애가 왔는데 근데 얘는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광명한 천사 다 개무시했는 거예요. 개무시하고 딱 무시하고 하니까 이 천사가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잠에서 딱 깼어요. 깼는데도 이 천사가 자기한테 계속 내가 잘해줄 테니까 마음은 열어라. 이거 열어라 하면서 계속 익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조금 지나도 걔한테 무시하고 못 듣는 척하고 계속 무시하고 하고 했더니 그거는 이제 그 소리까지 다 사라졌대.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광명한 천사 맞죠? 사탄 맞죠? 제가 옛날에도 제가 그 주님하고 다 만났는데 이 빛이 확 나오는데 그 주님의 빛하고는 달랐어요. 조금 약하면서 멋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 제가 딱 할 때 제 속에서 광명한 천사로 해가지고 제가 그놈을 상대도 안 하고 제가 있었거든요. 막 익하고 있는 거예요. 좋죠? 재밌죠? 걔는 꿈을 꾼 거지만 실상은 뭐예요? 영이 그 천사를 만났던 거예요. 영이 그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하고 자칫 잘못했으면 계약을 맺는 게 나아요.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언제까 싶어서 얘기 못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청년들이 뭐 기도하고 또 자면서 또 꿈을 꿨는데 뭐 이런 꿈을 꾸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뭘 봤다 그러고 뭘 했다 그러고 할 때 이제 이걸 해석을 쭉쭉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 신비하시다. 어떻게 얘한테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도록 하시는가? 어떻게 이 친구한테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시는가? 그래요. 한 번씩 우리 그 허집사님 그 아들 허준영 전사 요즘에 별로 그런 말 잘 안 하던데 예전에는요 기도를 탁 하면요 뭘 많이 써 열심히 써가지고 목사님 주님이 저에게 계시를 주시는데요 뭐 이거 하는 거예요. 뭐? 그럼 가져와 봐라. 노트 했는 거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시라 그랬어. 야 계속 써놔라. 그래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학교 다닌다고 바쁘고 뭐 정신없게 산다고 뭐 이게 별로 뭐 심통치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니 그런데 막 그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영혼들한테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무나 듣습니까? 여러분들 그 신령한 꿈을 아무나 꿉니까? 여러분들 일평생 가도 그런 신령한 꿈 한번 못 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 아니에요. 99.999%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신비롭고 신령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옛날에 우리 목사님 하늘에서 근간이 내려와서 내 머리에 탁 내려와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야 그랬어요. 그랬죠. 그렇다는 거예요. 근간이 하늘에서 근간이 내려왔대. 근간이 내려와서 이 본인 머리 위에 탁 이렇게 꼽혀가지고 탁. 금대롱. 대롱이나 뭐 간이나. 하여튼 금대롱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착 내려가 탁 했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했대. 그럼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가히 인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잖아요. 계시를 받는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진짜 진상 실제적으로 내가 깨어있는 이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듯 영을 보는 거예요. 이걸 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보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몸 안에 있는 그죠? 영이 몸 밖으로 나와서 하늘로 샥 올라가가 천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땅 밑으로 가서 지옥을 본다든지 아니면 땅 위를 삥삥삥 돌면서 세상을 본다든지 이게 다 신비한 얘기죠. 신비한 얘기.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거. 가장 신비스러운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신비한 일. 선지자도 꿈을 받은 선지자가 있고 꿈과 환상을 받는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몽사를 받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선지자는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어찌 겨와 미를 비교하겠느냐. 몽사, 꿈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을 보고는 겨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보고는 뭐라 했다? 밀. 이게 진짜 알맹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받아야 돼요? 신비 중에 신비는 뭐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찾아와요.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뭘 받았어요? 꿈을 받았어요? 환상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처녀 뱃속에 애가 잉태가 됐네. 이게 신비예요. 안 그래요? 큰일은요. 꿈과 환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큰일은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으로 와요. 그 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 환상 이것을 좋아하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좋지만 궁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비라는 세계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일들이 내한테 벌어졌다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없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뭔가를 이루셔야 돼요. 신비한 일들, 방언 받는 일만 해도 신비하죠. 여러분 입에서 그죠? 샬라가 나오잖아요. 그죠? 방언하고 있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한국말 해야 되는데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 하늘의 말입니다. 천상의 언어거든요. 한국말 해도 괜찮고 천상말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을 들춰내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보라색을 갖고 계시면서 이 보라색의 능력, 신비란 능력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에스겔과 같이
수많은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개 색깔 7개가 여러분들 속에 다 들어왔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호와의 보호자가 있는데 잘 봐요. 무지개가 여호와의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랬죠? 그 밑에 말씀 그 모양이 높아서 같더라. 또 보호자에 또 둘려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뭐가 둘려 있어요? 24 장로의 보좌가 있죠. 그러면 진짜 이 땅에서 이 하나님께 있는 이 7개의 모든 이런 능력들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나 봤을 때 24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깨닫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24 장로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24 장로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 사람의 마지막 끝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